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62쪽부터 있는 천불 얘기, 천불, 삼천불. 집에서 바깥 양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천불이 나오는 그 천불.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부처님이 한 분,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그리고 보살님들까지 합쳐도 많은 데 가야 7불, 7분, 그리고 다 홀수입니다. 홀수. 1, 3, 5, 7 이렇게. 그게 이제 기수와 우수라고 그래서 짝수를 쓰지 않아요. 신령한 데는 짝수를 쓰지 않고 전부 다 홀수를 씁니다. 그래서 땅, 음한 것, 땅. 우리가 태극기 보면, 태극기가 사실 굉장한 부적인데, 그 태극기에서 보면 양은 짝대기, 음은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양은 홀수, 음은 짝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거는 짝수.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런 상징성이 괜찮은 거는 다 홀수. 그러다 보니까 하늘,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홀수를 가지고 써요. 그걸 기수, 우수라고 합니다. 기수는 홀수, 우수는 짝수. 그래서 불교에서도 전부 홀수 문화예요. 진언도 3번, 5번, 7번 이렇게 하는 거고, 절도 1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전부 다 홀수 문화예요. 짝수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불이 되면, 많아지면 짝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법체계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우리는 원래는 삼진법을 썼었고, 그래서 숫자 3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삼세판, 그거는 이제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삼위태백으로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셋이고, 그 다음에 삼위태백으로 내려와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나중에 이제 곰이 사람이 될 때 371을 기도, 그 371 기도의 시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371 기도. 그리고 되게 재밌지. 21일 기도라고 하면 될 건데 꼭 371 기도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3배수를 중심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71 기도, 그 다음에는 100일 기도,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1년 기도 이렇게. 그래서 삼수를 우리는 썼었고, 인도에서는 사수, 부처님은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16대국 뭐 80세에 돌아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부 다 4배수로 썼었고, 서북인도 쪽에서는 칠진법을 썼기 때문에 7, 그 다음에 77에 49 이러면 그 49제의 연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서북인도 쪽에서 발전한 부파불교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지금 49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변형된 거예요. 원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구다시라고 하는 서따팔에서 사구는 다시다. 파토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불교적 개념이다. 라는 게 있고, 중국은 이진법 체계를 썼습니다. 그게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그래서 이사, 음양, 사상, 팔캐 이렇게 짝수 체제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상서 홍범편,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오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행 이야기.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아마 위조된 부분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국 시대에는 분명하게 오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덕 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오행이 뭐냐면, 우리 그거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서 일월이 음양이에요. 해 달이니까. 그리고 목화토금수가 오행입니다. 목화토금수가 오행. 오행.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안에 행성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양을 제외한 행성. 태양은 항성이니까 항상 빛을 내는 놈은 항성. 그 다음에 개쩌리들은 행성.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달은 사실 그거보다 더 쩌리지.
지구의 쩌리의 쩌리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쩌리가 지구고 지구의 쩌리가 달이잖아.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달하고 태양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게 일식도 나오고 월식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딱 동전 겹치듯이 딱 겹쳐지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서로 안 맞으면 그렇게 완전히 겹칠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연이지 우연. 사실 뭐 그걸 누가 맞추려고 하겠어. 태양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더럽지. 내가 달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이러면 야 저거 어디 개쩌리 같은 게 어디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일월 음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행. 그래서 그 행성도 오행에 맞춰서 목화토금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못 보는 거고 토성까지 있는 거고 천해명은 뭡니까? 천해명은 망원경,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난 뒤에 발견된 놈이에요. 그리고 명왕성은 지금 또 퇴출됐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행성이냐 아니면 약간 개쩔이냐 이제 뭐 그렇게 판단들에 의해서 지금은 퇴출돼 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만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몸에도 이제 간담 비폐신 그게 목화토금수예요. 오장육부 못 들어보셨어요? 오장육부 말고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있잖아. 심술부, 놀부. 놀부 하면 또 뭡니까? 부대찌개지. 왜? 부대찌개.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조금 위축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전체를 다 그렇게 오행에 맞춘 그래서 이진법, 오진법 문화가 존재한다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십진법 문화가 일반화되는 거는 인도에서 기원 전후에 영이 발견되면서 영이 공사상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십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진법 체계에서 나오는 게 지금 10대 제자. 공자의 10대 제자는 기원 전에 만들어지는 거고 문행충신으로 사과십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십철. 그래서 10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불교의 10대 제자는 기원 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원 후에 유마경 제자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족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뜨던 제자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부처님 당시에 뜨던 제자가 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뜨는 제자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라니까. 진짜 재밌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뭐 이렇게 싹 그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김부식이 이겨서 뭐 그랬다는 동 몰라. 그건 이제 신채호가 주장을 한 거고, 그건 이제 어떤 쪽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 여순 사건 아십니까? 4.3 사건, 여순 사건.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다 바뀌었죠. 판단이 바뀐 거죠. 뭐 여순이나 4.3은 너무 옛날 얘기니까 됐고, 그러면 최근 거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만한 거, 설마 여순을 경험하진 않았을 거야? 여순 때 살아 계셨어요 혹시? 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순 때 계셨었어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근데 저도 알고 있는 경험했었던 게 있죠. 제가 90년대생이긴 한데
우리 어머니에게 착상되기 전에 내가 들었던 광주지, 광주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태라 그랬어요. 광주 사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란 같은 식으로다가 몰아간 거고,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지금 또 사태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입에 붙어서 그래요. 입에 붙어서. 그게 이제 재평가되고 민주화 운동 기록물 같은 경우가 세계 기록유산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세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 뜬 사람이 있고 죽은 뒤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은 뒤에 뜬 사람의 스님들 중에는 가장 유교에서 죽은 뒤에 뜬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맹자입니다. 예, 맹자는 당나라 말에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국 시대 사람인데 2300년, 2400년 사람인데 뜨는 거는 한 800년대 돼야 뜬다고. 야, 1000년이 넘어서 떠오르네. 이게 무슨 진기하지. 예.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돌아가신 뒤에 뜨는 분이에요. 돌아가신 뒤에부터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르지.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자를 얼마나 잘 뒀느냐로 결정돼. 그러니까 우리 밑에 내가 잘했어도 내 밑에가 삐리삐리해. 그러면 잊혀져. 그런데 나는 좀 삐리삐리한데 내 밑에가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러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똘똘한 놈이 막 한두 명이 탁탁탁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천재였었던 것처럼, 물론 사실이긴 한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이런 극혐 개그라고. 보통 사람은 자살골이라서 이거 절대 하지 않는데 나름 이것도 맛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되는 조건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큰 스님은 이렇게 하면 큰 스님이 된다. 제자는 일단 많이 둔다. 많이 두다 보면 똘똘한 놈이 생기거든. 똘똘한 놈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공을 들이면 일찍 죽습니다. 안 그러면 속퇴하든지. 그게 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이걸 덩어리를 크게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권이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 많이 사면. 그 중에 하나 나와. 그리고 이게 제자 많이 두는 거는 똑똑한 거랑 달라요. 참 희한하지. 희한해.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제자를 많이 두는 게 아니고 덕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곡학파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율곡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율곡 친구인 우계 성원이라는 사람이 집안도 좋고 인품이 참 훌륭했어. 그래서 제자를 잘 이렇게 가르쳐. 똑똑한 건 율곡이 훨씬 똑똑한데 똑똑한 사람이 사랑꼴을 잘 안 봅니다. 의외로. 왜? 자기는 한 번 보면 아는데 이게 이 답답이들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기 쉽거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 보면 아는데 이거는 한 번 가르쳐도 모르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다르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고 시를 평가하는 게 다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고 미술사가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하고 잘 교육하는 사람이 또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우계성원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를 많이 양성했는데 그분 제자들이 율곡하고 이게 베프라, 아주 이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자가 율곡 밑으로 싹 들어가는 바람에 율곡학파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멋은 있는데 참 그게 성질이 대부분 지랄 같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낮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람이 될까 이랬는데 나를 되게 모질르게 내 이미지는 한 20살까지 내가 거의 대부분 모질른 이미지였다니까. 내가 되게 재밌어요. 나도 인생을 뒤집어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큰 여러 제자들을 두다 보면 똑똑한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덕이 있어서 이렇게 잘 건사하는 사랑꼴을 잘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사랑꼴을 잘 못 봐요. 시원찮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뭐가 있냐면 시간을 안 주더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클 시간을 안 줘. 근데 장신도 아마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 꼴 잘 보는 사람 밑에 사람이 붙어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너무 엄격하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이제 또 좀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고, 원래 닭과 봉황이 섞여 있는 거고, 용과 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전체를 쫙 끌어올리는 거라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뜨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좀 잘 정체 파악이 안 되는 게 이제 수보리 같은 분들,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당대에 잘 안 나옵니다. 당대 기록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학파가 나중에 뜬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학교도 그렇잖아. 이렇게 딱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떨어진 대학, 이게 떨어진 대학,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화여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때 이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괜찮은 거였었어.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서울의 한 중간대 이렇게 된 거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여대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타짜 영화에 보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날렸던 데가 있어. 그리고 또 떨어졌던 데가 부산대. 한 80년대나 이런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부산대 괜찮았습니다. 아니 맞잖아. 그리고 동대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일런가 모르겠다만 동대도 더럽게 많이 떨어졌죠. 동대가 원래는 아니에요. 개 꼬라박고 지금 약간 머리 쳐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몇 개 없다니까. 서울 전체에 학교가 몇 개 없었어. 아니 예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동대나 연고대나 서울대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 꼬라박듯이 꼬라박아가지고 중간층으로 떨어졌고, 저거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 해봐야 이대도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없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대에 생기는 학교예요. 아니 진짜 잘 기억해봐. 한 120년씩 된 학교가 몇 개나 있나? 없어요, 이 나라에. 그래서 혼자서 꼬라박은 그 정도 오래된 학교 중에서 그렇게 꼬라박은 학교가 동대하고 이대예요. 근데 이대는 왜 떨어진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대의 한계성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대는 저게 정권에 휘둘려서 떨어진 거예요. 정권에 휘둘려서 올라가도 기회 다 놓쳤지. 아니 진짜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올라간
가장 대표적인 학교, 대학으로 말하면 성대입니다. 성대 아마 이공계가 수원에 안 있고 서울에 있었으면 고대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고대를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공계가 고대 갈래 성대 갈래 하면 성대 갈래 생각보다 많아. 성대하고 연세대는 약간 세련된 이미지고 고대는 약간 좀 삭은 이미지. 제가 개인적으로 두 학교를 다 다녀봐서 알아요. 그 분위기가 있어. 약간 급급한 이미지, 약간 이렇게 좀 있어. 내가 연대는 안 가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어. 근데 성대가 원래 그지 같은 학교였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인수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맞다니까.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대 의대나 이런 데 됐다 좋은 게 됐지. 왜? 삼성병원으로 가잖아. 우리나라에서 병원 하면 뭐 예를 들면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 이 정도가 탑 클래스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 그런 데는 진짜 침대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고 다른 데는 그러면 병원이 다 잘 되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 차병원도 좀 잘 되는 것 같긴 한가? 아니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는 척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울산대 저 의대나 이런 쪽이 괜찮습니다. 울산대가 현대예요. 아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학교예요. 현대학교.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외국에서 울산대 나왔다 그러면 그 재단이 뭔데? 현대 이러면 되게 겁나 알아. 되게 좋은 학교인가 봐. 이렇게 알아준대.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국립대인 줄 알아. 재밌잖아. 웃어봐. 계속 국립대인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현대대예요. 현대대. 현대대. 그래서 내가 울산에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내가 울산대 강사도 했어. 내가 잘 알아. 울산대 마크가 기린이에요. 성대는 은행잎. 왜냐면 공자가 행단에서 가르쳤다. 근데 그게 원래 살구나무 행자인데 바보들 은행나무 행자로 조선시대 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성균관에 은행나무를 심어놨어요. 진짜 성균관대 옆에 진짜 성균관이 있어. 거기 비천당이랑 뭐 해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자를 달둬서 스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큰 스님이 되는 덕목은 일단 제자를 많이 둔다. 그리고 뚜렷하지 않은 알딸딸한 말들을 많이 한다. 너무 뚜렷해서 정확한 말을 하면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시라든가 뭐 이런 약간 알딸딸한 말들을 하면 머리 좋은 놈이 지 생각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면서 이게 원래 그 양반 뜻이에요. 이렇게. 진짜 그런 뜻일까? 진짜 그런 뜻일까 싶기는 하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서정주의 국화협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셨는데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상징이 있고 어쩌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한 잔 빨고 순식간에 썼을 수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차피 그런 게 예술적인 거거든. 노래 가사 짓고 작곡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필 받아가지고 쫙 가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 하나도 생각한 거 없지. 그냥 마음에 맞아서 쫙 쓴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그걸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마치 그게 원뜻인 양 이렇게 그렇게 해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은 큰 스님이 되고 싶으면 제자를 많이 두고 너무 딱 부러지는 말 하지 말고 알딸딸한 말을 어느 정도만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말이 많으면 자고로 실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렇게 뒤에 뜨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십진법이 기원 전후에 확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만들어진 화엄경 같은 경우가 이제 10체계로 돼 있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십진법 체계로다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진법체계가 있는 거고, 다불 같은 경우는 일단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많다. 그래서 천불. 부처님이 한 겁이 겁나 긴 시간인데 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한 4km 정도 되는 방이 있대. 한 4km 정도 되는 방, 4km짜리 방에다가 겨자씨가 제일 작다네. 그래서 늘상 비유 나올 때 겨자씨는 제일 작다, 그 다음에 망고씨는 제일 크다, 이렇게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겨자씨는 제가 잘 모르겠고 망고씨는 정확하게 그럴 것 같아. 먹어보면 속에 갈비가 하나 들었죠.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노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색깔 다른 갈비탕이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망고씨가 이제 제일 크다. 뭐 이렇게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겨자씨는 아무튼 제일 작대. 모르겠어. 더 작은 씨도 있겠지. 찾아보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100년에 하나씩 이렇게 겨자씨를 넣어서 그 4kg짜리 방을 다 채운대. 1겁. 그리고 또 비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 4kg짜리 바위가 있어요. 화강암 바위가 하나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에 장수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의 신들의 세계인데 더럽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장수천이에요. 이름 자체가. 거기서 선녀가 내려온대. 천인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날개 옷으로다가 그 바위를 한번 이렇게 싹 스치고 간대.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버리면 일곱. 인도 사람들 하여간 진짜 생각하는 거 하고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써서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라를 쳐도 한계가 있어 이게. 그래서 12만 8천 년인가 원해운세설 소강절이 낸 그 환극경세에 보면 원해운세설이라는 게 있는데 12만 년밖에 안 돼. 그게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개쩔이어가지고 5천년 전에 4천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지. 4천년이면 지금은 뭔 헛소리야. 인류 문명이 튀르키, 터키 쪽에서 발견된 요즘 문명에는 10,000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4천년 전에 뭐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거 뭐 쓰레기 같은 소리죠. 그래도 옛날에는 먹혔던 게 그 정도면 엄청 오랜 거예요. 옛날 사람 기준으로 야 그게 가능하냐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 개뿔도 아니죠. 요즘 들어서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1억이면 무진장 큰 돈이고 큰 숫자고 그것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인가 그렇다던데. 아니 그냥 평균가가,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강남에 비싸고 뭐 이런 거는 막 50억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씩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너무 사치한다라고 할까봐 그런데 안 살고 이제 전세 내주고 나 다 알아요. 아유 건물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예, 그래도 서민 체험상 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려면 낮은 데서 행복을 이렇게 눈높이를 찾아야지.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해. 인생이 편해. 그래서 평균이 지금 그렇게 됐고 요즘은 뭐 조 이런 게 예전에는 매출 1조만 돼도 뭐 유니콘 기업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막 몇백 조 막 이런 게 막 뭐 기업 가치가 뭐 1000조 막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그렇잖아. 2000조를 돌파한다는 둥 뭐 이러다가 요번에 오픈 AI 그 만든 사람이 모금을 해가지고 내가 뭐 9000조를 모아서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뉴스에 나오잖아. 뉴스다 뉴스. 그렇게 너무 안 본 척하면 사람이 없어 보여. 뉴스야 뉴스. 그러니까 이제 개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너무 큰 단위들을 봐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1원 10원이면 대단한 돈이었었고 지금은 100원짜리 떨어져도 안 주워요. 사람이 허리 굽히기 귀찮아서.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내가 주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약간 이제 연식 있는 분들. 젊은 애는 안 주서요.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는 1원도 아니지 10환 뭐 이런 거 환 썼지 환. 네, 환. 뭐 환을 안 써. 아니 상평통보 얼굴로 해가지고 무슨 환 몰라요 환? 뭐 화폐개혁을 언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화폐개혁했잖아요. 아니요? 맞잖아요. 그 전에는 환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환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용하는 실물화폐는 아니었고 그냥 있는 몇 개 이제 남은 거지 집에. 환이 있었는데 내가 찾아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찾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동전 수집을 했었거든. 예, 그래서 67년도가 우리나라 화폐 개혁하고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가 환이었나? 나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거북선이랑 똑같이 있었어요. 그 오환 뭐 이래가지고 예,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단위가 커졌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100원도 대단한 거였죠. 그 유관순 들어간 그 100원 참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 돈 기억 안 납니까? 독립문하고 유관순 3.1운동 기념주와 확실히 뭐가 차이가 나네. 상평통보 상평통보한테 유관순을 얘기하니까 100원 정도면 대단한 거였었어요. 우리 설에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세배했는데 100원짜리 주면 진짜 은인이지 은인. 그 정도 급이었지. 100원짜리 세뱃돈으로 100원 정도 줄 정도면 지금 화폐 가치는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지금 10만 원보다 더 느낌상 큰데 그때 느낌으로는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 100원이면 상당한 그거였었어. 장난감도 여러 개 살 수 있었고 괜찮았었어. 근데 지금은 뭐 10,000원짜리 주고도 10,000원짜리 주면 이게 좀 무시하나 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 애나 대학생 애가 세배했는데 10,000원짜리 주면
아니면 현실이 이제 그렇게 단위가 커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개가 싸가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화폐 단위를 0을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0 두 개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익숙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죽을락한데 단위가 커가지고 계산이 안 된대. 마트에 가서 잠깐 사면 10,000원, 10,000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해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1달러가 1,300원이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죠. 이런 건 뭐 재밌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단위들을 제일 크게 쓰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큰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도입니다. 인도는 진짜 옛날 인도 사람들 이 구라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게 큰 숫자, 엄청나게 작은 숫자. 찰나 들어봤잖아요. 한순간 찰나. 순간이 이게 눈 한번 딱 감았다 뜬다는 게 순간이거든. 눈 감았다 뜨면 순간. 예. 찰나는 60분의 1초라 그러거든. 그런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근데 인도 사람들 별 생각 다 해요. 왜? 날 덥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대박이 나는 거죠. 왜? 그게 구란 줄 알았는데 그런 큰 숫자가 인지되는 사회로 바뀐 거죠. 예. 1억 년 이러면 막 그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1억 년, 4,000년 생각하는 놈들한테 1억 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야씨, 태양계나 우주의 생성을 생각하면 1억 년은 또 껌이에요. 이게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겁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긴 시간대, 그 시간대가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괴공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이클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사이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사이클이잖아. 한참 전성기, 리즈 시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제 뭐 그렇다고 상조라고 생각하면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다 뭐든지 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돌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서 증겁, 감겁, 증가되는 거, 그다음에 감소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 1대겁 안에 부처님이 1,000불이 난대. 1,000명이 나오신대. 1,000명이. 1,000명이. 그래서 1,000불 나는 거예요. 1,000불. 그래서 과거가 장엄겁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고 현재 우리가 사는 거는 현겁이에요. 현재 현겁. 현재 현겁, 미래 성수겁 이렇게. 그래서 현재만 따지면 현재 1,000불. 그게 1,000불 사상이에요. 그래도 과거 미래도 좀 넣어서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 장엄겁에 1,000불, 현재 현겁에 1,000불, 미래 성수겁에 1,000불 해서 3,000불. 3,000불. 3,000불 들어보셨죠? 그렇게. 그래서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과거 7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비사부불이 과거 장엄겁의 마지막 1,000불째입니다. 이게 1,000불. 그다음에 구류손볼이 현재 부처님의 1번이에요. 현재 현겁의 1번이에요. 1번.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다음에 미륵불, 사자불 그렇게 해서 누지불까지 가요. 누지불까지. 1,000불. 1,000불 이름을 다 한번 외워볼까? 내가 외울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예요.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점점점으로. 그리고 이걸 더 확장시키면 만불명호경도 있어요. 만불명호경. 그래서 제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할 때 등불 켜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그분한테 만불명호경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만불을 다 채울 거거든. 근데 제가 쫄보라서 내가 딴 사람들한테 자꾸 개쫄보라고 이렇게 놀리는데, 저도 약간 쫄보래 가지고 그때 조금 더 해가지고 만불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만불을 싹 한번 만들어 버렸으면 됐는데 지금 한 5,300불인가 밖에 못 만들었어요. 설마 다 차겠냐? 이것만 다 채워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작년에 6월 달에 그 수계법회 할 때도 제가 약간 쫄보래 가지고 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한 3,000장이나 4,000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뭔 소리? 8,000장은 해야지. 13,000장 나갔습니다. 13,000장 나갔습니다. 제가 일반 쫄보는 아니에요. 일반 쫄보는 아닌데 더 크게 이상을 가져야죠.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높이가 낮아가지고 에베레스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우주 끝에다가 눈을 딱 맞추고 시간의 지평선에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쫄보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 차면 그 나머지 만불을 저 4,700불로 어디다 모시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물론 주기 전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1,000불, 그 다음에 3,000불, 그 다음에 만불. 만불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000불전은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3,000불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남은 데가 제법 있어요. 뭐 추사글씨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3,000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많이 모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불 한 불씩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찍어내니까 개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신도보다 부처님이 더 많아. 절에 가보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부처님에 쌓여 있잖아. 참 시절이 참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불 사상이라 그래요. 다불 부처님이 많다. 많은 부처님. 그리고 이 많은 부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천불이 나오시는 거예요. 일겁이라는 시간대가 기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면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 안에, 조선에 뭐 27명 왕인가 24명인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 왕이 있잖아. 태종태세 문단세 우리 예성건중 임명서 광인현 순경 정수 고순까지 아시잖아. 다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다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가불병정무이경신임계 그것처럼 외우잖아. 그렇게 그거는 한 왕조 안에서 왕들이잖아. 그리고 그분들은 대등 관계지. 물론 뭐 누구는 대왕이고 누구는 쩔이고 뭐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대단한 분 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종대왕,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정조, 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범주는 거의 비슷해. 가장 개쩔이는 이러면 선조입니다. 선조. 연산군 광해군은 군이에요. 제대로 왕도 아니기 때문에 걔는 벌써 떨어졌고, 개쩔이 1위 이러면 다 선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선조가 안 나오시면 아마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들이야. 그거는 그냥 거의 공통.
선조 개쩌리. 개쩌리. 왕개쩌리시죠 진짜. 그래서 누가 그거 있던데, 선조도 도망갔고, 지금 저 고려 거란 전쟁하는 현종도 도망갔고, 공민왕도 도망갔고, 이승만도 도망갔는데 왜 이승만하고 선조 도망간 거는 뭐락하고 현종이나 공민왕 도망간 거는 뭐라고 안 하냐, 누가 그러더라고. 도망가는 급이 틀려. 급이 틀려. 도망도 튀는 도망이 있고 작전상 후퇴가 있어.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선조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지 국무위원도 몰랐다는 거잖아. 야, 내가 장관인데 튀는지를 몰라. 대통령이 튀는지를. 튀고 난 뒤에 보고받았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거는 내각회의를 다 열고, 자,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산시키고 뭘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 뭐 다 그런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을 영달을 위해서 튀느냐, 나부터 일단 튀느냐, 너네는 됐고 나부터, 이러면 욕을 먹는 거고, 이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라도 일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론이 모아지면서 가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민왕 튀었다고 욕 먹지 않아요. 현종이 그 고려 시대 때 제일 문종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가장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튀었는데 반장님 그 하품하지 마. 내가 진짜 생일 선물 받아 먹어서 참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왕조 안에 여러 명의 왕이 있듯이 한 시간의 사이클 안에 같은 공간에 계속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불. 왜? 진리를 터득하신 분들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되는 분도 있어. 그거는 깨달음은 대등한데 환경들이 좀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 노르웨이에서 깨달음을 얻었네. 그러면 선진국 붓다. 나 콩고에서 깨달음을 얻었네. 후진국 붓다. 이해가 됩니까? 맨발에 붓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다르냐? 인간의 행복의 완성이 크게 다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대등관계. 이해가 돼? 왜 콩고붓다 좀 너무 깨? 왜 콩고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없겠어? 진리에 대한 추구, 행복에 대한 추구가 없겠어요? 모든 유기체는 행복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의 사이클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를 타시불이라 그래요. 시간대가 다르게 나오는 부처님들. 이렇게 공간은 똑같고, 점유하는 공간은 똑같고, 그리고 타방불이 있어. 타방불. 그거는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 타방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동쪽에는 동쪽 세계에 여러 부처님들이 그게 약사열애불. 동방 유리강 세계의 약사열애불. 그리고 서방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만 유기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에 그 코스모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우주에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를 낭비하는 거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인간 말고도 유기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비슷한 행성이 몇천 개가 지금 현재 발견돼 있거든요. 인간이 발견한 것만.
그리고 그러한 별들은 계속 늘어나. 그런 행성들은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좋은 망원경을 우주로 띄울 수만 있으면 별의 수가 쭉쭉쭉 늘어납니다. 지금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별들이 없었느냐? 다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가 기술이 안 돼서 못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기술이 좋아지고 빛을 모아서 해석하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별 개수가 쫙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허블 망원경 처음 띄웠을 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띄웠어요. 그때 엄청난 그 사진이 있어요. 암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은하가 수도 없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수천 개를 발견해냈고 지구랑 유사 조건의 행성만 수천 개를 발견해냈고, 앞으로 그건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에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왜 진화 체계가 인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른 조건에서도 유기체는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 남극이나 북극 밑에도 그 심해에도 사는 놈들이 있거든. 뜨거운 막 거의 한 100도 되는 열수에서도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애도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시간만 충분하면. 꼭 인간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인간같이 생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여러 종의, 예를 들어서 여러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치고, 맨인 블랙처럼 뭐 별놈의 우주인이 다 있다라고 치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걔네가 유기체인 이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 쌍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수도를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아마 개울가에 가서 빨래하는 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물이 들어왔고, 집에 우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작두가 들어왔고, 수도가 들어왔고, 수도는 냉수입니다. 냉수. 그리고 그게 온수인데 그게 무슨 연탄 보일러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수 한번 쓰려면 한 3분 정도 물을 틀어야 돼. 그래야 뜨거운 물이 나와. 그쪽에서 데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간 온수기까지 틀자마자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전한 거는 온도가 이제 찼다 더웠다 약간 이렇게 뜨거 이거 하다가 지금은 이제 더 비싼 걸 쓰면 온도가 일정해.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예, 그죠? 그렇게 많이 발전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을 쓰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집 안으로 다 들어왔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다 오거나, 안 그러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상황보다 얼마나 많이 조건이 좋아졌어. 그러면 집 안으로 그렇게 다 들어오고 따순물이 쉽게 나오면 행복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행복한 건 맞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럼 따순물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행복 만족도가 다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가 발전해도 그게 과학이 행복을 못 채워준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도 4차 산업 얘기할 때도 논문에서 그런 거를 썼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행복에 대한 추구는 영원할 거다. 편해진다고 행복이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박하고 비슷해. 그래서 조금 더 베팅이 커지면 계속 이렇게 사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주인이 있어도 행복에 대한 추구는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도 그러한 행복 추구가 존재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진리를 터득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대가 아니고 다른 공간의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랑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랑 같은 공간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 없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2500년 이상을 더 뛰어가. 저쪽에서 보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던 그 빛이 지금 나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볼 수 있어. 과거를 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자, 여기 지금 시간이 요게 지금 이제 빛의 반사로 인해서 이게 빛의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빨리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과거 시간을 본다고. 그래서 2500년 전 시간대로 내가 쫙 가버리면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빛이 계속 멀리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수십만 년 전 빛을 보고 있죠. 그게 별이에요. 우리가 보는 별들이 대부분 수십만 년 된 빛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북두칠성은 실제로 그 자리에 없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지각의 문제 같은 거를 지적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접 지각. 세상에는 세 가지에 의지하라고 불교 경전에 쓰여 있어. 그게 이제 1차가 직접 지각, 눈으로 보는 거. 자,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시계를 딱 들이면 8시. 이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거잖아. 이게 직접 지각. 이거 말고 간접 지각이 있어요. 이걸 유비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추리는 뭐냐면 나한테 타워 팰리스가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이 개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그 유비추리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네가 있긴 뭐가 있겠냐. 어때? 화고지? 유비추리.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깨지? 진짜 있다니까. 내가 진짜 그 전세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전세를 길게 주는 바람에 못 들어가 살 뿐이지. 그 계약 만료되면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게 100년짜리 계약이야. 속아가지고 내 집인데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지금. 그게 이제 유비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비량, 비교해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눈앞에 헛것이 보이더라도 그건 내가 봤지만 이건 헛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토끼에 뿔이 있어. 뭔 토끼에 뿔이 있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저쪽에 연기가 보여. 그럼 저쪽에 불이 났나? 이렇게 안 봐도. 인간이 이 판단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판단이 범주가 훨씬 더 큰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언양, 성인의 말씀을 믿으래. 그거는 이제 능력자니까. 투자에서는 그거 있어요. 투자에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저 사람이 저걸 샀으면 우리도, 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지. 왜? 투자의 귀재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치맥기 있는 영감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운때가 좋다. 진짜 운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꼬꾸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꼬꾸라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피에서도 그런 분이 한 명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그게 손정희 씨. 비전 펀드 못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지는 않구나. 근데 손정희 씨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오셔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세상을 주도할 겁니까? AI 딱 이랬거든. 근데 지도 그걸 투자를 제대로 안 했지. 지금 했으면 진짜 대박이야.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거든.
근데 촉은 맞았어. 근데 자기도 뺐더라고. 자기도 뺐어. 담그고 있었으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요 세 가지, 직접 지각, 그 다음에 유비추리, 그 다음에 선지식, 아주 강력한 선지식이에요. 여기서는 성인,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식의 성언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성인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럼 하품을 하지 말든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의사가 다 설명해 주지 않아.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잖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를 판단해 보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법조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들 있어요.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느냐? 모르지. 그래서 현대에도 이런 세 가지 판단을 해요. 세 가지 판단을 해. 그래서 우리만 있을 것 같진 않다. 이게 유비추리지.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외계인을 봤냐? 너는 외계인을 봤냐? 못 봤죠.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하죠.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진짜 없을까? 그렇잖아. 커도 어느 정도 크면 모르는데 너무 크죠. 그러면 진짜 별놈이 다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보통 한 20에서 한 30명 사이에 한 명씩으로 지뢰가 있거든. 사람, 인간 지뢰. 이게 또라이 비율인데 좀 특이한 사람들이 한 명씩 발생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니 우리가 그냥 봐도 그러는데 우주에서 진화하다가 그런 또라이가 하나씩 안 생기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꾸는 건 또라이예요.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견 누가 했느냐? 또라이가 합니다. 그리고 진화에서도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는 또라이입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확 올라가는 거지 인과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과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인과설을 부정한다, 뭐 불교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과는 방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그리고 깨쳤으면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거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면 유사 이래로 콩이 존재했겠어? 콩 안 심은 데서 언젠가는 콩이 났겠지. 첫 콩은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 아니, 맞잖아.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빅뱅 시절에 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콩 아닌 데서 콩이 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난 게 아니야. 모든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위대한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 나 그런 경우도 봤거든. 그런 위대한 진화가. 그래서 부모님은 작은데 자식은 훤칠하고 그 공장에서 나왔나 싶지. 그쪽 모델인가요? 청출어람이지. 그리고 부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딱 하면 멋있게 생겼는데 자식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연예인 부부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부모가 다 괜찮은데 하필 저렇게 닮았을까? 장점, 너무 겸손했구나. 뱃속에서 너는 너무 겸손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유기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유기체는 행복에 대한 추구를 하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거를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에도 부처님이 존재하실 거야. 그런 거는 타방불, 다른 세계의 부처님.
그리고 삼천불은 기본적으로 천불 삼천불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 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의 뭐 27대 뭐 모르겠어요. 그냥 27명이라고 칩시다. 27명 왕. 그러면 그 앞 세대에 또 고려에 뭐 한 25명의 왕. 그러면 그게 고려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이건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느냐? 한반도에 있었지. 그 왕들은.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시간대로 해서 끊고 그 다음에 많은 부처님을 상징화해 놓은 게 삼천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에 편입돼서 들어갈 수 있겠다. 다음은 난가? 딱 그 예전에 그 있잖아. 그 관상 영화 관상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딱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천불 삼천불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땅에서 됐듯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거.